제가 2002년 5월 8일 날 이제 분당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른 사역을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갑자기 옥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좀 보자 그러시더니 그때가 10월 말인데 내년 초에 개척해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석 달을 준비하고 이제 어른 사역을 한 번도 안 하고 교회를 시작하려니까 이건 뭐 그냥 너무 어리둥절하고 뭐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교회 이름 짓는 거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한국에 한 5만 교회가 좋은 이름은 자기들이 다 지어가지고 이 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 짓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30 몇 분이서 이제 그 창립 멤버로 같이 이제 그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 돼서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고 또 이제 상품도 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름 짓는 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너무나 좋은 이름을 하나님 영감을 주셨습니다. 교회 이름을 뭐로 지었냐면 초심교회. 그래서 분당 초심교회라고. 너무 좋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교회가 개척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초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초심을 놓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은 이름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이름 쓰는 교회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창립 멤버들에게 내놨습니다. 교회 이름을 이제 정했다고. 그래서 초심교회로 정했다니까 다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왜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 이름이 초심교회고 무슨 시골 다방금 같은 이름이라고. 그 아줌마 한 분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하고 이미지가 너무 비슷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한 분이라도 제 편을 들어줬으면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100%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너무 좋은 이름인데 초심교회. 근데 안 된다 그래서 또 이제 고심하다가 하나님이 좋은 이름을 또 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제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이제 또 이제 창립 멤버들 모임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정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니까 또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 교회지 너희 교회가 어딨냐고. 교회는 다 우리 교회지. 사실 그때는 우리은행도 없었고요. 그냥 뭐 열린 우리당도 없었고 이게 우리라는 것이 고유명사화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반대 또 하는 거예요. 한 번 이제 제가 양보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든지 그럼 교회를 하지 말든지 그렇게 막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이름을 이제 분당 우리 교회로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고 나니까 2주 뒤에 한빛은행이 갑자기 이름을 우리은행으로 바꾸더니 그냥 막 텔레비전에 광고를 그냥 뭐 엄청나게 때리는데 뭐 우리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나라, 또 뭐 우리 뭐 그러면서 우리은행 그러는데 광고를 막 엄청나게 해주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이름을 너무 잘 진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게 한빛은행이 광고에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이건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름인 거예요. 왜냐하니까 막 한국에 5만 교회가 하여튼 목숨 걸고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요. 금요 철학기도 나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막 우리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막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라고 막 그래서 막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겠는데 막 엄청나게 막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계속 우리 교회를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ANC 온누리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와서 진짜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자리 잡혔으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이게 부지불식간에 여러분 기도가 이게 다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하시고 이제 ANC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저도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는 개척 때부터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기도의 비전을 지기도 했고 여전히 지금 못 알아듣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언제 저 교회에서 기도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이제 지난 9월 초에 우리 유진수 목사님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셨는데, 요즘 애들 말로 다 뒤집어 놨어요. 하여튼 확 뒤집어 놔가지고, 요 근래에 하여튼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으지만 본당 다 차고, 저희는 이제 학교를 빌려서 쓰거든요. 학교 옆에 있는 그 체육관에다가 또 이제 1인용 의자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다 차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지하에 다 차고 다 쓰고, 계속 들려지는 이야기가 하여튼 너무나 치유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고, 이제 내적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났다고, 부부 관계가 좋아졌다고. 이상하지, 제가 9년 동안 설교해도 안 되던 가정이 한 방에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진 빚도 있고, 또 사모님이 또 보니까 또 참 귀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난 저렇게 남편 좋아하는 그 사모님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기는 하여튼 지금까지 매주일마다 그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부부터 다 참석한다 그러셨죠. 매 예배를 다 참석하고, 그 참석할 때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제가 집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게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걸 제가 허락하지 않는데, 너무너무 우리 사모님도 순수하시고, 그래서 제가 교회가 너무 궁금했는데, 딱 와보니까 참 이게 되는 교회는요, 이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은 늘 여기 다녀서 모르겠지만 너무 밝고요, 그리고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막 이렇게 웃으시면 이게 벌써 이게 되는 교회예요. 이게 뭐가 우스워요, 그죠? 이게 하나도 안 우스운데 자기도 막 웃으면서 내가 왜 웃지 막 이러는 분위기가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행복의 초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집회를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행복한데 그냥 아까 그 자매님 나와서 또 나를 지으신 그 한 번 더 부르고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 교회는 부흥회가 필요 없고 매주마다 이렇게 부흥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제가 이제 또 한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시차를 무릅쓰고 저기 와 있으니까 저를 불쌍하게 보시고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고요.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좀,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저도 이민 생활을 했거든요. 이민 생활을 해봐서 하는데, 금요일 저녁이 지금 얼마나 피곤한 시간인데 정말 이렇게 너무 많이 오시고 귀하신 분들인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축복해 주십시오. 너무 잘 오셨다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손도 잡아주라 그랬다고 해서 그 남의 여자 손을 덥석덥석 잡으면 안 되지. 남자는 남자 손, 여자는 여자 손, 그렇게 잡아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더불어 이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하는데, 참 이 본문 말씀이 그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또 기도하라는 그것도 안 되는 건데,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항상 기뻐하라, 이 감정이라는 거는 내가 기쁘면 기쁨이 생기는 거고, 또 마음이 힘들면은 슬퍼지는 거고, 또 누가 내게 잘해주면은 나도 저절로 이렇게 호감이 가고, 누가 내게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감정이 잘 안 가고, 이건 물 흐르도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추구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중요한 엑기스가 뭐냐면은 이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온도계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 온도계는 그냥 현재 기온을 밝혀주는, 현재 기온을 설명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 온도계입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바깥 날씨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내가 이제 70도로 그렇게 온도 조절을 결정을 했으면, 바깥이 눈이 오건 바깥이 더워 그냥 엄청나게 덥든 관계없이 70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은 니들이
온도계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 되라. 그런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는 바울 자체가 온도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날씨가 더워지면 옷을 벗고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껴입고, 그래서 그냥 눈금으로 지금 덥구나 춥구나 그렇게 인지하지만 환경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온도계가 아니고 온도 조절계로서 기뻐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쁨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원수들이 아무리 그를 감옥에다 갖다 놓고 모함하고 별의별 온갖 것을 다 부린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빼앗아 갈 수 있는데, 온도 조절계, 그 마음의 평강, 기쁨, 이제 그것을 결정한 이상에는 이거는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좋은 교회고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온도계 같은 인생, 환경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가변적인 그런 그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온도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하면 누구도 그것은 건들 수 없는, 그래서 온도 조절계 같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온도 조절계처럼 어떤 상황이든 감옥에 가 있든 뭐 사업이 부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든 사업이 잘 안 되든 다 같은 말이네요. 뭐 가정이 힘들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갖추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대인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강조한 다음에 나오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는 5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쉬운 성경에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즉 행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던 바울이 뜬금없이 너 이웃에게 관대한 삶을 살려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그럽고 관대한 태도를 가지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세상이 말하는 행복학하고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복의 비결은 뭡니까? 네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려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가 좀 깨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누리기 위해서는, 취하기 위해서는 너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거 다 베풀고 너그러울 거 다 너그럽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남을 밟기도 하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 그건 네가 힘들어도 참아내야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을 딛고 밟고 그렇게라도 네가 쟁취해야만 네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행복학인데, 성경은 지금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너그러워라, 관용을 베풀어라, 용서해라, 이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 애들도 보니까 대중가요를 너무 좋아하고 가수를 막 너무 좋아하고, 요즘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때도 그랬지만, 제가 옛날에 그 청소년 사회 갈 때 H.O.T라는 이 그룹이 활동할 때였습니다. 굉장히 수련회 같은데 애들 데리고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소지품 검사해가지고 그 녹음기 같은 거 다 뺏는 거예요. 그 전부 카세트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H.O.T 노래를 듣고 막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애들이 그 가수를 우상처럼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같은데 끝나고 이제 집으로 애들을 몇 명 태워서 이렇게 데려다 줄 때 참 나이 차이가 나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 걔들한테 제가 이제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가수 이름 꺼내면은 기가 솔깃해요. 제가 무슨 가수를 제가 그 이름을 대야 되겠습니까? 너희들 혹시 서른도라고 들어봤니? 그러면 애들이 됐습니다, 운전이나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애들의 그 가수들의 정보를 막 이렇게 신경을, 청소년 사회 갈 때,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애들이 시큰둥하게 있으면 그 H.O.T가 요새 나온 노래가 뭐지? 그러면 막 애들이 눈이 바짝바짝 거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수련회 마치고 애들을 태워갖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꺼냈습니다. H.O.T는 잘 있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괜히 그 쓸데없이 그 다음에 그 강철이는 잘 있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웃는 분은 벌써 이게 구세된 거예요. 강철이 아닌가? 근데 이름이 강탈이에요. 근데 나 그걸 모르고 그 강철이는 잘 있나 그랬더니 얌전한 여학생 하나가요. 갑자기 나 그렇게 큰 소리를 처음 봤어요. 목사님! 그래서 소리를 빡 지르더라고요. 왜 남의 오빠 이름은 바꾸고 야단이에요? 막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때 제가 잘못한 게 넘어갔으면 되는데 나는 분명히 강철로 봤기 때문에 얘가 어디다 소리를 지르냐고 강철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뭔데? 그러니까 강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 같으면 애 낳고 이름을 타 이렇게 짓겠니? 그 강철이가 맞다고 막 이렇게 우겨가지고 뭐 엄청 그때 한번 그 차 안에서 그 애랑 싸운 적이 있는데 궁금해서 집에 가서 이렇게 인터넷 뒤져보니까 강타가 맞더라고요. 그때부터 걔를 피해 다닙니다. 그 애들이 막 대중 가수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면은요,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 조용필 아십니까? 예, 조용필이라고 조용필 씨라고 이제 요새는 조용필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주옥 같은 노래를 많이 이제 그 히트를 시켰는데 그 중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 제 마음에 그 목회자로서 제가 늘 참 찬송가 다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찬양이 아니고 이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너를 용서하느니 내가 괴로워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내가 노래 부르니까 내가 괴로워 안 되겠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건 다 저 자매 책임이에요. 그 앞에 나와가지고 그 나를 지으시니가 이걸로 그냥 귀를 다 버려놔가지고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곡을 신경 쓰지 말고 너를 안 되겠습니다. 너를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예. 너를 용서하느니 내가 괴로워 안 되겠다.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불러야 되는데 짧으니까 예. 아니 정말 이 온누리교회는 정말 이 대단한 게 훈련이 너무 나 유행가 부르라고 박수 치는 경우는 수없이 집회를 다녀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너를 용서하느니 내가 괴로워 안 되겠다. 그 다음 가사가요. 나의 용서는 너를 잊는 것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가사가 저는요 진짜로 목회하면서 자주자주 되뇌는 가사예요. 이제 어떤 남녀가 이제 연애를 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 쪽에서 이제 배신을 해가지고 이게 다른데 이제 돈 많은 집에 이제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이제 그 여자를 못 잊어가지고 막 괴로워하다가 나온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너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나의 용서는 너를 잊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사가 사실은요, 그 앞부분도 모르겠고, 그 뒤도 잘 몰라요. 딱 요 대목만 압니다. 아는 분 한번 불러보실래요? 그 다음 가사를 제가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나의 용서는 너를 잊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요? 너를 용서하지 않으니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한국의 아침마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KBS에서 하는 그 아줌마들이 보는 프로인데, 제가 거기에 이제 어느 날 그걸 안 보는데 우연히 제가 그걸 봤더니 거기에 이제 무슨 심각한 얘기를 어떤 아줌마가 이제 하러 나온 거예요. 보니까 왜 이제 이렇게 그 신분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을 때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큰 그 비치에서 쓰는 모자 같은 거 쓰고 뒤돌아 쓰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창도 막 이렇게 흐릿하게 하고 목소리도 막 이렇게 변조하는 게 있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변조해가지고 이제 이 어떤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자꾸 신분을 철저하게 감추나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진짜 심각해요. 이분이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이제 동네 그 구멍가게예요. 구멍가게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답니다. 한 번만 당한 게 아니고 상습적으로 여러 차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어릴 때는 이게 뭘 말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당한 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분노가 솟구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은 막 피가 끓고요. 자다가도 잠이 벌떡벌떡 깨지고, 이제 꿈을 꾸면 막 그 구멍가게 그 자기를 그렇게 유린했던 그 아저씨를 칼로 난자하는 꿈을 꾸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계속 이제 이 썬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LA에 살았으면 이 교회 와서 내적 치유하고 치유가 될 텐데 한국에 사니까 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남자들은 다 정상으로 안 보이고 이렇게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그분이 이제 TV에서 하는 이야기가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 인간은 아무 일 없이 멀쩡하게 잘 사는데 자기만 다치고 있더라고요. 자기만 피 흘리고 자기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TV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이를 악물고 그 인간을 용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를 용서하는 최대의 용서는 내 마음에서 그를 내보내는 거였다는 거예요. 계속 그 구멍가게 아저씨를 마음에 담고 품고 썸물을 흘리면서 증오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조금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 나쁜 짓을 한 그 남자를 마음에서 내보내기로 한, 그거 용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4절에서 기뻐하라 그러고 5절에서 너의 관용을 너희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ASC 온누리교회가 이미 여러분 행복하고 주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시지만,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저는 성령께서 가장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을 치료해 주셔서 이번에 많은 회복이 일어나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서먹서먹해진 관계, 교회 안에서 잘하려고 했다가 그만 마음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관계가 삐뚤어진 이런 거, 또 부부관계,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대상이 배우자지만요, 내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존재가 또 배우자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제일 고맙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썬물에 썬뿌리가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대상이 배우자라면, 이번에 이 짧은 3일 기간 동안에 배우자들 간에 있었던 상함이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치유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관용을 서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이 기간 동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참 미련한 게요, 그 어느 글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의 대인관계는 나를 편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95%고, 나를 괴롭히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모함하고 나를 질투하고 그런 사람이 대략 한 5%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인간의 미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인간은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고자 하는 그 5%에 자기 생각의 95%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보니까 정말 그 진리 같아요.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개척을 해보니까 그게 11조더라고요. 10명이 이렇게 등록을 하면 9명은 진짜 좋은 분들이, 개척교회 오시는 분들은 유난히 좋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 중에 딱 한 명씩 이상한 인간이 끼어서 와요.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꼭 10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상한 사람, 이렇게 꼭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개척 초기에 너무나 그 고마운 그 90%의 사람한테는 마음이 안 가고, 그 저를 괴롭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은요, 졸지도 않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딱 쳐다보면서, 개척 초기에 그 저를 괴롭혔던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뭐 와가지고 저한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이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가 망하는 걸 내가 봐야 된다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시는데, 돌아보면은 훨씬 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랬던 분이 95%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분은 5%도 안 되는데 항상 내 마음은 그 5%에게 내 생각의 95%가 머무는 거예요. 이게
앉아 있어도 그런 분은 눈에 잘 띄어요. 이렇게 째려보기 때문에 이게 잘 띄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5%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5%가 내 생각에 95%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 5%가 사라지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5% 역할을 하고 부지불식간에 5%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이제 95%로 옮겨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만 가진다고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보니까요, 그 일진이라고,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제일 못된 깡패 두목을 일진이라 그럽니다.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보니까요, 일진에게 찍혔다, 그 전학을 가야 되더라고요. 무슨 수를 써먹은 학교도 손을 못 대요. 일진에게 한번 찍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전학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전학 가서도요, 또 걔들끼리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일진끼리 이렇게 연결이 돼서 누구 하나 간다, 손 좀 봐줘라 그래서 전학을 가서도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한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일진에게 찍혀도 학교에서 생활을 못하는데,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 일진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인간이 행복하다는 건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뭐가 저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타락이 뭐가 타락인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로 했을 때 모든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가 타락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찾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이게 타락입니다. 그 저주는 뭐가 저주인지 아십니까? 그 먹을 것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 땀 흘려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는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는데 그게 타락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려운 상태, 그게 저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LA에서 비즈니스가 안 돼서 뭐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은 무엇으로도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꼭 회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평생 환경에 갇혀가지고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거나, 그거 싫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피하는 길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도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까지 뭐 수없이 많은 교회를, 그 집회를 다녔어도요, 저 안에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남의 교회 가가지고 그 남의 교회 간섭하지 않는 거, 그게 신뢰잖아요. 아니, 찬양 뭐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 남의 교회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간섭하고, 그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남의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문율이 있는데, 나가가지고 그 남의 교회 그 험담하지, 약한 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좀 이상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룰을 깨트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깨트려 버렸어요. 이제 그 강북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연합 집회였습니다.
연합 집회에 이제 제가 강사로 와서 이제 이렇게 와서 이쪽에 여기 딱 앉아서 잠깐 이제 기도하고 눈을 떠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 플랜카드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이보다 훨씬 큰 거. 이건 교회가 형편이 좀 어려운지 조그맣게 썼는데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목사님 그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거기에 이렇게 큰 플랜카드를 여기다 이제 걸어놨는데 이게 뭐라고 적어놨냐 하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114 운동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 옆에 이제 워낙 크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부연 설명을 이렇게 이제 그 옆에다 적어놨더라고요. 114 운동이 뭐냐 하니까 한 사람씩 전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 4분씩 기도하기 운동. 그게 114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야, 저걸 운동이라고 하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또 그렇다 치고 하루 4분 기도하는 걸 그 운동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에 올라왔어요. 앉아서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114. 하루 4분씩 기도하기 운동. 이게 자꾸 지금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게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4분씩 기도하죠. 여러분, 식사기도 3분만 해도 그게 4분 안 됩니까? 그래서 막 짜증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와가지고 근데 평생 처음으로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탁이 있는데 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이 있는데 저걸 좀 떼시든지 4자를 40으로 고치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내 평생에 제가 정말 신뢰를 범한 날이에요. 근데 못 견디겠는 게 어떡합니까? 얼마나 교회가 기도를 안 했으면은 4분씩이라도 기도하자고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진짜 위기예요.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한 2배 이상 위기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타이타닉 후반부에 지금 물이 막 콸콸콸 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지금 언제 이제 한국 교회가 이러다가 이제 배가 가라앉아 버릴지 모르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모든 근본에는 그 114 운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데 이미 여러분이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제가 잘못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니라면 오늘 개인에게도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간과되는 이 상황이 이것이 한국교회를 지금 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교회를 믿지를 않아요. 이게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또 부흥회를 또 자주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게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거 1년에 막 2번씩 부흥회하고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막 그냥 그 설교의 달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회를 한두 번 했습니까? 그냥 LA가 막 한 3일 동안 막 덜썩덜썩 하다가 그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러고 늘 많은 거예요. 그 왠지 아십니까?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그 백방이 무효합니다. 기도 아무리 다른 거 강조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사회에 갈 때 보면은 얘들은 이제 어려가지고요 이 감정이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쯤 되면은 막 애들이 막 다 뒤집어져요. 하여튼 얘들이 한 번은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고등부 1, 2, 3부 연합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오살리에 있는 그 금식기도원에서 가보니까요 애들이 미어 터지게 모여 있는데 그 교회는 얼마나 애들부터 기도 훈련을 잘 시켜놨는지 이제 설교를 다 끝나고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제가 지도하던 사랑의 교회 고등부 애들은 기도 3분 하고 나면은 이게 잦아 들어가지고 또 찬양 불러주고 또 기도 제목 갈아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이 3분을 못 넘어가요.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등부를 가보니까 이거는 대박이에요. 기도를 갈아줄 필요가 없어요. 한 40분 50분을 내리 기도하는데 기도를 찬양 준비강 하나도 못 썼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요 이 덜컥조가 있더라고요. 덜컥조가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네 사람 이렇게 들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게 뭔가 했더니 너무나 열정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애들이 아! 하면서 쓰러져요. 그러면 이제 들것 쪽으로 막 가가지고 이제 실어 날라와요. 막 여기저기서 막 실어 나르는데 뭐 그렇게 묻어버린다는 소문도 있고. 이 농담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게 웃기려고 한 걸 너무 진지하게 막 묻는구나. 그러시면 제가 나중에 이게 힘들어지면 인터넷에는 이게 안 올리시는 거죠.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감동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장로교에서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기를 말씀이 약해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얕잡아 보는 마음이 저에게 솔직히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로교회에서 뭐 말씀이 뭐 아무리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기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자기 것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회가 끝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야, 어떻게 고등배들에게 이렇게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가 또 가관이에요. 우리 유치부도 이렇게 합니다. 다음부터 거기는 안 가요, 제가. 이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은요, 이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보면은 막 그냥 이제 수련회 때 한번 바짝 막 마지막 날 집회 끝나고 나면 막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막 열광하는데, 제가 항상 그 맨 마지막 애들에게 찬물을 끼얹어요. 니들 지금 바로 앉아봐라. 정신 차리라. 이게 지금 이렇게 막 광란의 시간을 보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니들이 내일부터 진짜 일상적인 삶 속으로 갔을 때 너희들의 삶이 달라지고 너희들의 행동이 부모에 의해서 점검을 받고, 그리고 기도가 살아나야지 그게 부흥이 되는 거지. 너 지난 여름에도 이랬지 않냐고. 이렇게 하고 뭐 3일 만에 집에만 가면은 뭐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근데 항상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요. 제 이름이 찬수. 애들은 이렇게 흥분을 잘해가지고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한 녀석이 시키지도 않은데 막 오더니 저보고 좀 비켜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얼떨결에 비켜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담배를 팍 꺾어버리면서 이제 내가 골초인데 담배를 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팍 멋있게 내려갔습니다. 막 애들 박수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한 번은 또 제가 저 경상도 지역에서 이제 이건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경상도 지역에서 이런 청소년 집회가 일어났는데, 이 경상도가 또 이게 또 화끈하잖아요. 애 하나가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녀석이 나갔습니다. 짱돌을 가지고요, 오른쪽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을 찍어버렸습니다. 팍 찍었습니다. 왜 찍은지 아십니까? 담배를 팍 끊고 나면은 마음 흔들리면 그거 몇 배가 안 주고 또 사기 때문에 이제는 의지적인 표현으로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을 팍 찍어버렸다는. 얼마나 귀합니까만, 저는 거기다 또 찬물을 끼얹어요. 네가 지금 뭐 손 찍는다고 다 하냐? 담배 여러분 팍 꺾어도요, 그리고 나서 삶 속에서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일주일 안으로 또 사요. 또 사가지고 아이씨 그때 살살 꺾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담배를 또 사는 거예요. 오른쪽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짱돌로 팍 찍은 놈 한 열흘 지나면 왼손으로 펴요. 왼손으로.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3일 동안에 사실 설교의 달인이 목회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내가 얼떨결에 약속을 해놓고 그때 왜 약속을 했지?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매주마다 부흥회 하시는 교회에 제가 와가지고 뭘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3일 동안에 열광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는, 이게 회복되지 않고는 설교의 달인의 설교를 죽을 때까지 듣고 살아도 이거로는 안 된다는 걸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가. 저는 무슨 이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에 나와 있는 이 현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의 어떤 교회 옆에다가 혹시나 목사님이 이미 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든다든지. 그래서 아마 이거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교회 이제 옆에 술집이 하나 들어왔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불철주야 막 그게 하나님 민망합니다. 저 술집 좀 없애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술집이 시름시름 망해버렸는 거잖아요. 몇 분이 이제 막 흔들기 시작하는데 더 많이 흔들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술집 주인이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망했다고 이게 재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은 피고석에 있고 그 술집 주인은 원고석에 있어가지고 이 교회가 기도하는 바는 우리가 망했으니까 교회가 이걸 이제 물어줘야 된다. 그 재판을 이렇게 하는데 막 이제 막 열변을 토하면서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술집이었는데 인근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가 망했다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웃기는 사람이라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망을 장사를 못해서 그런 거지 막 이렇게 이제 변론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집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럼 기도 안 했으면 우리가 왜 망했겠냐고 그거 잘 되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느냐고 장사를 잘못하니까 망하지 막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이제 재판장이 이제 혼란에 빠지겠죠. 누가 담임 목사고 누가 술집 주인인지. 하여튼 여러분 교회는 진짜 대단해요. 다 들었는데 또 웃으시잖아요, 이렇게. 아, 정말 너무 감동해. 그 이야기는요, 사실은요, 우리가 웃으면서 들으면 안 되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목사도 기도를 강조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기도를 부르짖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런 능력을 믿지 않는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떠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사할 때 할 말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 저에게도 입에 붙어있는 습관이에요. 말 막히면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가 다 알아요. 저렇게 하고 안 한다는 거를. 편지 말미에 옛날에 요즘은 저 이메일 쓰지만 옛날에 편지에는 뭐 맨 끝에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그 인사말이지만 그거 누가 믿습니까? 그 편지 받고는 한 일주일 뒤에 진짜 기도했습니까? 확인해 봅니까? 아무도 안 해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재밌는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지금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온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합심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베드로가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막 그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그 심부름하는 여자애가 문을 열려고 보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고 그냥 막 공동체 기도하는 데 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풀려났다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그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가 지금 문을 두드리는데 그 로데라는 그 심부름하는 여자를 향해서 네가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 기도는 원래 교회에서 뭐 하라고 원래부터 뭐 모태부터 강조하던 거고 또 안 하는 건 또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여러분 정말 그 캠페인 여기에 그 하루에 4분 그 기도 운동하는 걸 여러분이 뭐 비웃을 입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 4분 이상 기도하세요? 그 식사 기도를 그 기도라고 하시지 마세요. 식사 기도가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주문이지 그게. 그 거의 주문 아닙니까? 그냥 거의 뭐 그냥 맛있는 게 나오면은 막 우리 애들을 보면은 아멘은 눈 뜨고 하더라고요. 막 마음이 급하고 그러니까. 식사 기도를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식사 기도를 제하고 나면 여러분 하루에 4분 정도 기도하십니까? 이건 우리의 비극이에요. 뭐 교회가 지금 LA도 저는 올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듯 아파요. 이게 무슨 성황교회가 하나 없느냐고. 이 교회가 어떻게 LA 지역에는 ANC 온누리교회만 빼고. 여러분 가슴 안 아프세요? LA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여러분 진짜 마음에 잠이 오세요. 그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지경이냐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막 주옥 같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오늘 새로운 한 가지 깨달음을 얻고 이건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기도라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를 자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건 기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은 그건 기본이고, 그분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그 다음에 전제가 뭐냐 하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난센스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막 목사님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막 옥문이 열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설교해도 놀라지도 않고, 목사님은 원래 늘 저렇게 말하는 분이니까 오늘도 또 뭐 기적을 얘기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천상의 기적을 선포해도 놀라지도 않고, 더 중요한 거, 자기 삶 속에서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아도 또 놀라워하지 않는, 이게 진짜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삶 속에서 뭐 어떤 이런 그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도 안 놀라는 거예요. 왜? 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교회 오면은 맨날 뭐 막 기적이 막 선포되고 막 놀라운 이야기 막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가 아니고 막 우리 가정이 변했어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막 간증하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 저 강단에서는 원래 저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당연히 있고 내 삶 속에서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그건 뭐 정상이고, 이것이 지금 너무나 무서운 마취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부끄럽지만요,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저는 진짜 목회가 힘들어요. 부흥에 다니기가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다 인터넷으로 다 들으셔가지고, 난 제일 싫은 사람이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화면보다 실물이 나와서, 나 이러면 제일 싫어요. 그 왜 남의 교회를 기웃거려가지고 설교할 거리를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다 들었다 그럴까봐 걱정이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기웃거리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셨습니다.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경건한 그 고신교단이라고, 장로교안에. 그런데 얼마나 저희 아버지는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저희 큰 누나가 있는데, 이제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 누님이에요. 제가 이제 그 우리 모든 가족은 다 지금 시카고에 다 사세요. 저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시카고에 갔더니 우리 누나가 믿겨지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등을 땅에 눕혀서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새우잠 있잖아요. 이렇게 엎드리셔가지고 이렇게 베개를 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깜빡 주무시다가 또 기도를 하시다가 깜빡 주무시다가, 그래서 등을 허리에 펴서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대. 제 생각에 왜 그런 날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어린 애 머리에 하도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아마 그랬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제가 유추를 해봐요. 하여튼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저희 아버지는요 100명이 넘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그렇게 싸움들을 많이 하는지 저는 그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싸우는 사람들은 용서하지를 않아요. 그 이제 어느 날 교회도 뭐 조그만한 교회예요. 그 뭐 몇십 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이게 또 어떤 아줌마들이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A팀, B팀이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저 같으면은 뭐 그거 뭐 수습이 간단하잖아요. 이쪽 대표 쪽 불러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든지 고치든지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면 다들 이렇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저 같은 이런 날라리 목사가 아니었나 봐요.
성도들의 그런 문제가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요. 또 이제 짐을 싸들고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좀 심각했나 봐요. 40일 작정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근데 조금 무모하셨어요. 물도 안 드시고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17일째 되던 날 부작용이 생겨서 돌아가셨습니다.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그냥 그 별나게 저렇게 기도를 먹어가면서 기도를 하지 뭘 저렇게 어린 생각에 저렇게 그냥 물도 안 드시고 저렇게 당연히 그건 죽지 그건 누가 살겠냐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진짜 살아있나? 살아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아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불같이 기도를 했는데 교회를 그냥 그 아줌마들 다 회개시키고 수습을 해가지고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야지 그게 하나님 살아있는 게 되지. 저렇게 그냥 담임 목사는 금식 기도하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을 하느냐고요. 근데 나 또 우리 어머니 또 이해가 안 돼요. 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애썼는데 하나님이 무정하게 그 남편을 먼저 그냥 세상 말로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뒤를 안 봐주시고.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해병 갔다가 물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들 절대로 해병 안 시키고 또 화상을 입어서 죽으면 절대로 소방서 안 시키고 그런 그 말이 있듯이 그냥 목사 그러면 지긋지긋할 텐데 우리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조그만한 어린 저보고 맨날 이렇게 불려고 꼬드기는 말이 네가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나 진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난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장남도 따로 있는데 성경에는 주로 장남을 쓴다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저는 이제 바리새인 같은 아들이에요. 우리 형은 이제 좀 이렇게 솔직한 형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놀고 이렇게 가끔씩 사고도 치고 이러는데 저는 바리새인 항상 반듯하게 같은 교회에서 늘 중등부 회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안에서 제일 좋은 애를 아버지 뒤를 이어야 되겠다. 항상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제일 진짜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면 됐지. 그리고 세상에 이 목사라는 게 이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게 정상적인 이게 직장인입니까? 이게 그냥 맨날 그냥 뒤에서 그냥 온다 사람은 다 씹어대고 그냥 면전에서는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집에 가면서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다 그러고 온누리교회만 빼고 분당 우리 교회만 그런데 하여튼 그냥 제 어린 시절에 목사라는 것은 하여튼 그냥 그 남자가 할 짓이 아닌 게 목사인데 자꾸 그걸 하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 왜 그러시냐고. 또 우리 어머니는 또 연세가 지금 86세신데요 얼마나 이게 복음으로 깨어났는지 또 신학교는 바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실력 있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일반 대학을 갔다가 신학교를 혼자 신화를 다 쓰세요. 누가 신학교 간다 그랬나?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23살 때 이민을 와가지고 30살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갔는데 그때까지 어머니가 포기를 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렸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목회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네가 그 일을 이어서 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렸지만 목회 열매는 거두지 못하지 않았냐. 평생 100명이 넘어간 적이 없어요. 100명이 뭐예요? 몇십 명 안 되는 목회만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저 같은 고집불통도 꺾게 만들더라고요. 29살 때 제가 꺾였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계기도 없었습니다. 꿈에 확 지나가고 그런 것도 없었고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도 사업이 왕창 망해가지고 주께서 부르시는구나. 보통 이제 코스가 그렇다는데 저는 그런 일도 없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제 말이고 하여튼 잘 됐습니다. 비즈니스도. 근데 그걸 다 정리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석 달 만에 한국에 나간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요
지방에 있는 여전도사님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처녀 때 복음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은혜 받고 전도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인사를 갔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제가 그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어머니 기도에 굴복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알쏭달쏭한 알듯 말듯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보고요. 이 전도사, 고생은 아버지 대해서 다 했고 이제 이 전도사는 아버지 기도 열매 따먹는 일만 남았어. 저는요 그 덕담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덕담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1990년 2월 달에 미국 시민권 정리하고, 시민권은 이제 몇 년 있다가 정리했지만, 미국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아무도 없는 한국으로, 그때는요, 옥하는 목사님이 누군지도 잘 모를 때예요. 사랑의 교회가 이런 뭐 정도만 알 때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갔더니, 1990년 2월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덕담처럼 해주셨던 그 말씀이요, 그게 덕담이 아니고 예언이었더라고요. 고생은 아버지 목사님 대해서 다 했고 이 전도사는 아버지 기도 열매 따먹는 일만 남았으라는 그 말씀의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내 생활에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공고가 났더라고요. 교육 전도사 모집.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응시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응시 자격에 신학대학원 1학년생 중에서예요. 교육 전도사를 뽑을 때인데 저는 3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거기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무대뽀로 이력서를 냈습니다. 기도했죠. 심사위원 눈을 가리워달라고. 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생략하고요.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제가요, 들어가니까 함께 들어갔던 그 어떤 전사님이 저에게 자기는 저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때 사랑의 교회에서 2명을 뽑기로 했답니다. 교육전도사. 불행하게도 내정이 됐대요. 사랑의 교회에 있는 신학생으로 2명이 내정이 됐는데 이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거기에 제가 이제 지방에서 새벽 차 타고 와가지고 면접 보러 왔더니 그 전도사님, 그 교회에 사랑해 주시는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래요. 이미 결정이 다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방에서 와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고 막 거울 보고 막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신경 쓰고 막 인상 좋게 보이려고 이게 막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래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요, 자기가 그 이유를 다 지켜봤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찬수 전도사를 사랑에게 넣어주시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자기 눈에 보이더래요. 그 해에 2명을 뽑기로 했는데 9명 뽑았습니다. 7명이 사랑의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 전도사님이요, 하나님이 이 찬수 전도사 사랑의 교회 넣어주시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자기 눈에 보여지더래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사랑의 교회 처음 가가지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딱 갔는데요, 고3 부서를 이제 맡아라 그래서 이제 입시생 부서를 맡았는데 미국에서 와가지고 뭐 고3이 뭔지도 모르고 딱 와서 보니까 애들이 벌써 이게 나하고는 이게 좀 종자가 틀린 애들이에요. 하여튼 저는 뭐 지방의 촌놈 출신에 그냥 막 자라낸데 뭐 그냥 뭐 가출 찾아야 가출하지 뭐 5남매 중에 뭐 애 하나 없어지면 막 이야 환경이 좋아졌다 뭐 이러는 데서 살았어요. 집에 안 들어도 찾지도 않고. 그런데 이 강남 애들을 보니까 벌써 뭐 저하고는 종류가 틀려요. 막 피부도 뽀얗고 약고 하여튼 막 뭐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뭐 변호사입니다. 그러고 뭐 아버지는 그 뭐 의사입니다. 그러고 또 뭐 네 아버지는 그럼 또 무슨 삽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게 저하고는 뭐 하여튼 종류가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하기야 뭐 저도 사실은 그 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우유빛 피부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별명이 진짜예요. 별명이 우유빛 피부. 초코우유였는데 얘들이 막 너무 저하고는 이게 종류가 달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간 걸 너무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걸요, 제가 이 간증을 오늘 다 할 수 없어요. 12월 24일 밤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얼마나 놀랍게 확신을 주시고 이 아이들이 이제 네 힘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사랑에 의해서 만 10년 청소년 사회 가는데 이건요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중등부 재적이 1,400명이었는데요 내가 10년을 청소년 사회에서 애들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방지축 사춘기 애들을 10년 지도했는데 단 한 명도요 10년 동안 제게 대던 애가 한 명이 없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교사가요 한 해에 200명이에요 교사가. 내 10년을 했습니다. 교사가 1년에 한 6, 70명씩 바뀌거든요. 사랑이 10년 목회하는 동안에 교사들과 음성 높이면서 의견 차이 나가지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촌놈이고 막 사투리 심하고 얼굴은 뭐 그냥 이게 청소년들이 좋아할 얼굴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 주먹만한 얼굴을 좋아하는데 얼굴 주먹에서 2개 하고도 광대뼈가 나와요. 애들이 근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그냥 막 지남철에 세부치가 붙듯이 그렇게 황홀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뭐 별로 뭐 내용도 없는 YY 부흥 보고서라는 책을 썼는데 제목부터 누가 사겠습니까? 뭐 YY 부흥 보고서. 그런데 그 책 그 내용도 별로 없어요. 난 뭐 교육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책을 쓰고 나니까요 2주 만에 기독교 출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막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궁금하면 사서 보세요. 내용이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분당에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개척하고 지금 쓰는 학교 이사장님은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에요. 줄 담배를 피시는 분이에요. 이미 분당의 어느 대형 교회가 교육관으로 그 학교를 쓰기로 다 결정이 됐습니다. 엄청난 공을 들여가지고 장학금 주면서 그 학교를 다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예수도 안 믿는 그 이사장님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때 창립 멤버 기도 모임 35명쯤 할 때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을 들였던 그 이웃교회랑 거의 원수 맺으면서 파기시키고 학교를 저에게 줬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고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학교가 10,000평입니다. 10,000평. 강당이요 처음에 갔더니 지금 이제 다 리모델링 해서 한 1,100석쯤 되는데 이사장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뭘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앉아있으면 이게 흡음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드문드문 앉아있으니까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에코가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붐붐붐붐붐 막 이 소리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사장 원망을 많이 했어요. 막 이 교회 강당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아담하게 짓지 뭐를 이렇게 크게 지었냐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해 연말서부터요 제가 워낙 착각이 심하고 왕자병이 있고 또 교만하기 쉬운 인간이니까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연말부터요 딱 50명씩 줄 세워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50명씩 이런 식이에요. 지난주 275명이 왔다면요 다음 주 325명이 와요. 그 다음 주 370명이 와요. 그 다음 주 426명이 와요. 그 다음 주 485명이 와요. 끝자리까지 50명은 아니지만 거의 50명씩 딱 50명씩. 구정이 지났습니다. 설날이 지났는데요 그 다음 주에 100명이 넘게 등록을 했습니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50명 그 법칙을 이제 깨트리셨나 보다. 이제 100명이 왔다고 그랬더니 우리 그 부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지난주 한 주 쉬었잖아요. 설날이라고 고향에 내려가는 한 주 요 50명씩 늘어나는 게 딱 그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 주에 1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제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사람에게 호감을 줄 만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얼굴이 뭐 보시다시피 뭐 그렇습니다. 얼굴이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유진수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럼 뭐 이해가 되잖아요 벌써. 하나님 없어도 뭐 저 사람은 사람을 좀 모으겠다. 이게 되잖아요. 이 지금 목사님은 욕하는 겁니까? 칭찬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고 또 참 말씀을 잘 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도 그런 일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분고분 설교하지도 않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막 얼마나 사납게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막 성가대를 향해서 갑자기 설교하다가 새벽에 토요일 날 우리는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데 토요일 날 안 나오는 거 보고 막 또 화를 막 내요. 설교하다가 이번 주부터 출석 체크하겠다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 안 나와서 다 자를 거라고 막 설교하다가 막 벙치고 갑자기 막 그 다음 주부터 토요일 막 출석 검사를 막 해요. 문 앞에 막 출석부 있어가지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에서 출석 체크 다 검사하고 목회를 막 저는 뭐 제멋대로 해요. 그냥 제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학교 본당이 한 1100석 정도 나오고 옆에 체육관에 보조의자 깔아서 또 한 1000몇백 석 나오고요. 2층에 그 배구 코트인데 여러분은요 뭐 주차 이런 것 가지고 불편하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운동장에다가 차 빼고 후문 돌아서 입구까지 나가는데 차 안에서 40분 기다립니다. 무슨 빠져나갈 차가 그냥 그 차 선저가듯이 꽉꽉 차 태우세요. 그리고 체육관은 히타가 잘 안 들어와요. 저는 10월 말만 되면 벌써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체육관이 그냥 뭐 동태가 됩니다.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2층에는요 배구 그 시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는 고정 의자예요. 플라스틱으로 된. 화면은 저기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마치고 나오면 담 걸렸다 그러고요. 분당에 여러분 시설이 좋은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은 교회 수십 교회가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당대에 응답이 안 된 것들은요 이자까지 쳐서 그 다음대로 그게 전수가 되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기를 원하셔서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지금요 본당 1100석짜리 자기 건물도 없고요 학교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애들까지 16,000명 모이고 있습니다. 어른이 12,000명 모입니다. 지난 1월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등록이 지금 3,000명입니다. 사람 많이 모아서 그게 성공했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초기서부터 50명씩 보내주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세상 말로는 실패한 목회자예요. 세상 말로는요. 그런데 기도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고 먼저 부름을 받아가니까 그 다음 대에서 그 기도의 열매를 받아 누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실패하신 목회자가 아니구나.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오셔가지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런가 하면 큰 두 번째입니다. 짧게 제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두 번째 회복이 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감격과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강,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한 번은요 우리 교회에 찬양팀 하던 애가 중학교 2학년 나이를 전도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 받아온 그 아이는요 콩가루 집이에요. 예수도 안 믿는 집인데 아버지는 이혼도 안 했는데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어요. 어머니가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돈으로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이제 중2짜리 딸아이와 걔 언니, 고1짜리 딸아이, 이 두 아이를 이제 그 뒷바라지를 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주방장하고 눈이 맞았어요. 사춘기애가 둘이나 되는 그 집안에 그 주방장을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동거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그 두 아이 중에 막내가 우리 교회에 전도를 받아서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더라고요. 1년 만에 이 아이에게 복음이 심어지는데요. 중3이 됐는데 나 참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오더니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집안 형편 아시잖아요.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대요. 다 마음이 상하니까. 그 아저씨하고 이 두 아이하고도 관계가 그렇고, 엄마하고 이 두 아이하고도 관계도 그렇고, 그 아저씨하고 이 엄마하고도 문제가 좀 있고 그러나 봐요.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대요. 그런데 목사님, 이 중3짜리 애가 그래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저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예수님이 저를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저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언니 하나님 모르니까 저 상처를 그냥 쌓아만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에요. 얘가 이제 고등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제가 중등부 하다가 고등부로 사역을 옮겼는데요. 어느 날 그게 2월쯤, 1월 말 2월 초 그쯤 됐던 걸로 압니다. 한국에 해가 뜨기도 전이에요. 저는 이제 아침에 예배 준비를 하려고 일찍 교회에 왔는데 엘리베이터에 딱 내려보니까 저 끝에 그 여자애가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 이런 시간에 이게 웬일이냐? 저를 보더니 눈물을 확 쏟더라고요. 이게 또 뭔가 있었구나. 그래서 들어와. 그래서 문을 따고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얘가 엉엉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젯밤에 집안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요,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남자 데리고 집에 와서 또 자고 막 그런 집에 막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날 밤에 그 엄마하고 이 언니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격분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가지고 어머니가요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니들 안 봐주겠다고. 나도 내 인생 찾아가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방을 꺼내시더니 옷가지를 주섬주섬 담으시는 거예요. 방금 싸웠던 그 언니가 말릴 수 있습니까? 우리 고등부 나오던 이 불쌍한 애가 말렸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말려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가방을 들고는 골목 저기까지 가는 걸 이 고등부 애가 가가지고 억지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잠이 오겠습니까?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그날 밤을 꼬박 샌 거예요. 내버려도 자기도 괴로운데, 자기도 지금 견딜 수 없이 짐이 무거운데, 그래서 하염없이 밤에 자기를 저주하면서 자살 충동을 느끼며 그랬겠죠. 그 집에 아버지가 없잖아요. 평소에 저를 아버지 겸 삼촌 겸 의지하던 애니까 위로받고 싶었어요. 꼭두 새벽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승아야 기도하자. 걔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 손등으로 눈물이 뚝 떨어지는데 기도가 끝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 부잣집 애들이 뭐 성적이 떨어졌어요 뭐 이런 거는 격려해 줄 말이 많은데 너무 엄두가 안 나니까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미안한데 너한테 해줄 말이 아무 생각이 안 나는구나. 인간이 너를 위로해 줄 수 없으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너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예배를 보냈습니다. 그때 일부 예배가 아침 8시 드릴 때예요. 제가 고등부 설교하러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걔가 또 여기 앞쪽에 앉아 있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설교를 못 하겠어요. 온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그렇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고등 2부 예배 인도하고
교사 모임 가지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제 방에 갔더니 그 녀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저에게 이 A4 용지에다가 쪽지를 써놓고 갔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 아픈 게 다 기쁨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좀 더 열심히 일해서 힘내서 주님 일꾼으로 나아갈 거예요.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기적 같아요. 이런 빠른 회복이요. 기적 같아요. 이런 빠른 회복이요. 뭐가 기적 같다는 거예요? 불과 1시간 전에 이 자리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절망하며 들어왔는데 밤을 꼬박 새며 자기를 비관하며 자기 집안을 비관하며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누구에게도 상처를 치유받을 수 없는 허덕이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짧은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 복음이 터뜨려지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치유해 주시니까 그랬더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순식간에 회복이 빨리 일어나니까 이게 기적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랄 일입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현장에 복음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요, 엄청나게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이론이 난무하는데 복음이 터뜨려지지 않아요. 수류탄은요, 터뜨려가지고 그 파괴력으로 적을 죽이려고 만든 무기예요. 근데 어느 미친 병사가 안진핀도 안 벗고 수류탄으로 그냥 적의 뒤통수를 맞춰서 뇌진탕 걸려 죽이려고 그 수류탄을 던지고 있으면 그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여러분 그 정신 나간 병사 같다는 거 아세요? 복음이 터지지를 않는 거예요. 뭐 열심히 그냥 수류탄처럼 집어 던지는데 그러면 맞지도 않아요. 어쩌다 그냥 뭐 슬쩍 빗나가면은 막 와 맞췄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코미디예요. 복음이 터뜨려져야 돼요. 복음이 터뜨려져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어린 청소년들도요, 한 번 어떤 애가 자살을 하려고요, 수면제를 하나씩, 이 머리가 좋은 애예요, 하나씩 모아가지고 30m를 모았습니다. 이제 요 정도 먹으면 이게 치사량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품에 안고요, 주머니에 넣고는 이찬수 목사로는 청소년 사역자가 부산에 집회를 오는데 되게 웃긴단다.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얘가 그냥 이 약을 오늘 먹을까 내일 먹을까 하는 애가 왔어요. 3박 4일 수련회가 다 끝나고 제가 축도하고 짐 챙겨서 나가는데 애 하나가 쪽지 하나를 저에게 이렇게 넘겨줘요. 보니까 그 가이드북을 찢어서 쓴 거예요. 이제 급하니까요. 제가 이제 폐예배하고 나는 이제 서울로 올라갈 거니까, 부산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고 숙소에 와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그게 뭐냐 해서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수면제를 오랫동안 모아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먹고 죽기로 오늘 먹을까 내일 먹을까 그러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수면제 쓰레기통에 집어 던질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중학생에게 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감격이 있으세요? 한 번은요, 강남역, 그러니까 잠실 쪽에서 일을 보고 이제 사랑의 교회로 가기 위해서 그 테헤란로가 항상 막혀요. 강남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강남역 사거리에 이제 빨간불이 됐어. 신호가 빨간불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막히고 있는데 차 안에서 제가 이제 그 테이프로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그 다음 가사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제 가슴에 이렇게 가사가 확 꽂혀졌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눈물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고집불통인 저였는데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는 왔다 갔다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가던 나였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네가 목사 되기 원한다 하나님 소원하셨는데 29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가 기어이 이 반일로 이끌으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사랑스럽지 않은데 반발심이 많고 틈만 나면 의심하고 끊임없이 반발하고 그 왜 날 사랑하나? 운전을 못하겠는 거예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운전을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감격으로 울어보신 게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의 일이에요? 3일 됐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접시에 기름때가 막 너무 굳어가지고 이야 이게 씻겨질까 반신반의하면서 세제를 석석석석 문져가지고 이 접시를 닦는데 깨끗하게 닦여져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심령 안에 이 접시에 묻은 때보다 더 치명적인 죄악, 씻겨지지 않고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그 엄청난 그 내 마음에 있는 그 영혼의 이 찌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보혈의 세제를 가지고 내 심령을 닦아주셔서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구나. 더 이상 설거지를 할 수가 없어요. 고무장갑을 이렇게 벗고 부엌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접시에 묻은 기름때보다 더 치명적인 악한 인생이 저였는데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이 비누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 십자가 이 엄청난 희생을 당하셨는데 웬 은혜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어젯밤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전입니까? 3년 되셨습니까? 저는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설교의 홍수를 살기 때문에 인터넷 남의 교회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병이에요. 너무 고급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 토박하게 철야기도 하시면서 십자가 그 하나 붙잡고 밤을 새면서 그 감격에 기도하던 이 영성이 사라져버린 게 오늘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요, 저같이 어눌하고 무슨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전하지도 못하고 그러는 종을 통해서도 복음의 능력임이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마음에 떨림이 있고 눈물이 있고 복받쳐 오르는 서름이 있고 내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복음의 능력이 수류탄이 터트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실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요, 다 눈을 감으시고 두 가지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는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환상을 품어보세요.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피가 뚝뚝뚝 떨어지시는 그 현장을 한번 이 시간 한번 영어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그림이 필요합니다. 초라하게 웅크리고 있는 나, 꿈을 가지고 시작한 이민생활인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초라하게 웅크리고 있는 나, 보혈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초라하게 웅크리고 있는 내 심령을 흠뻑 적시는 환상을 이 시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같이 부르실 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감격이 회복이 되면서 성령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불안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가 고통할 때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후렴 한 번 더 부르기 전에 다 눈을 감으세요. 육안을 닫고 영안을 여세요. 초라하기만 한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안을 열고 바라보면은 그림 하나가 더 나와요. 그런 나를 안고 계시는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으세요? 수면제를 30매달 먹을 때까지 절망했던 그 아이를 예배 한 번으로 치유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무슨 일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저는 눈물로 사모하며 호소합니다. 세상에 복잡한 잡소리만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아들아, 난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영안은 열고 여러분 깨지고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내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못자국 난 손으로 나를 안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쌓아놔 주시기 바랍니다. 감싸 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웠니? 이민생활이 힘들어? 혼자 버려진 것 같으냐? 그렇지 않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 보잘것없는 이찬순 목사 같은 사람도 그 아버지 기도, 그 어머니 기도의 힘으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너도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아들이야. 모든 육적인 거 다 내려놓으시고 두 가지만 결심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주님, 기도의 능력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를 잊고 살았습니다. 못자국 난 주님의 두 손을 잊고 살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붙잡고 후렴 같이 한 번 더 부르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울이시니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누가 고통할 때마다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